오늘은 나를 불쌍히 여겨 불러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무슨 날이냐? 우리가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 한 주 전의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날이고, 그때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함께 다니는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그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자, 간사님이 방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바로 자기를 죽여 우리를 죽음으로써 섬기고 대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너무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사 이때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서 너무 괴로웠고 죽는 것이 두려웠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괴롭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갔습니다. 이건 역사의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매년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대해 감사의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의 길을 갔느냐? 왜 그 괴로운 길을 갔느냐? 바로 내 죄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또 고난주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달려 죽으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한 주를 살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그 죄를 이겨내는 한 주를 살아내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적혀 있어요.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잠깐 보면 간사님 읽어볼게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직 나지도 아니했을 때,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택해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셀마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셀마를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 기철이 준영이가 참 오랫동안 나오지 못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하며 마음에 큰 무거움이 있었는데 오늘 나오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계속 매주 나와요. 알았지? 나와서 함께 천국 가는 최고의 걸음이에요. 같이 걷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기철이와 준영이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것, 이것이 다 기적이죠. 최고의 기적이다. 간사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말로 교회 교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간사님 집에 우리 이 교회에 나오는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서 요 앞에 성서기에서 나왔는데 교회 좀 나와보시라고. 그래서 간사님 부모님하고 이 교회 처음 나온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권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게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 권사님이 우리 집에 안 찾아왔으면 간사님은 이 자리에도 없었고 지금 뭐 그냥 세상 가운데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죠. 그러나 권사님이 찾아주신 것이 하나님이 간사님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선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 택하신 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이래 돼 있어요.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해도 우리가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라고 14절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잘못됐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토기장이 알아요? 토기장이 진흙을 가지고 혹시 그 만들어 본 적 있나요? 그릇 같은 것들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오은율이 친구는 있고, 재현이 친구 다 만들어 봤어요? 준영이나 기철 친구 한번 그릇 같은 거 만들어 봤어요 혹시? 해봤. 나는 우리 애들 아직 그거 체험을 안 해봤어요. 못 만들어 봤어요. 우리 애들은 진흙으로 이렇게 구우면 그릇이 되잖아. 이렇게 빚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손잡이를 만들고 싶으면 붙이고, 다 그렇게 구우면 딱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죠. 못생긴 그릇이든 아주 잘생긴 그릇이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더라는 것이죠. 손잡이를 달고 싶으면 달고, 없애고 싶으면 없애고, 문드러지게 만들고 싶으면 문드러지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따지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좀 심하다. 보면 20절에 우리를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세요. 지음을 받은 물건, 너의 주소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이더라. 우리가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죠? 사람이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고, 사람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막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따지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여기서 우리가 아무도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물건일 뿐이에요. 세상은 불공평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간사님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빠와 엄마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도 장애야. 근데 그 가정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먹고 살 돈도 없어. 근데 애는 또 애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파. 정말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신이 있다면 저럴 수가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심지어 신을 탓하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물건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인 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도 할 수가 없고 대들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원하고 있다 해도 성경은 내가 원하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뜻대로 불쌍히 여기는 자를 여겨주시고 사랑하고 싶은 자를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지켜내고 나는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사 날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발버둥치며 기도할 뿐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자의 모습이 되고자 열심히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이를 악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힌트를 얻자면 오늘 기철이 준영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이죠. 복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간단하지만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힌트를 하나 얻는 거예요. 힌트를. 그러나 택해 주신 최고의 증거는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는 거야. 믿음으로 서리라. 오늘 그 증거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이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할 것이고 내가 서야 되는데 넘어질 때도 있고 섰나 안 섰나 헷갈리고 불러주시긴 했는데 좀 긴가민가 한다. 긴가민가는 우리 친구들 아직 모르겠다. 어려가지고 좀 불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택해 주셨는데 안 택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오늘도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뜻으로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사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바다의 모래를 셀 수가 있나요? 엄청 많겠죠. 이스라엘의 수가 이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있어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불쌍히 여기시는 자, 남겨주신 자만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다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남겨주신 자, 믿음으로 서게 하신 자, 그 자가 바로 남은 자가 되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짓던 죄악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온 지구촌에서도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동성애, 폭력, 음란, 수많은 그 죄들이 지금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당연히 멸망당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씨를, 거룩한 씨,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 살아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 의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잖아요. 오늘 다행인 것은 오늘도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택하심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더라. 우리가 바로 그 남겨진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어떤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고 유행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로, 예배드리는 자로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남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남겨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남겨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태워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택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남겨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서게 된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만이 최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려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가 그래도 자다가 죽지 않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네. 주님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불쌍하심으로 내가 또 하루를 더 살 수 있기 때문이. 자, 우리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주님의 그 자비, 무궁하신 자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전히 참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회개할 때까지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무궁하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주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멸망하지 않는 그 크고 놀라운 자비와 긍휼하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아침마다 나에게 새로워서 주의 성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새롭다라고 고백하더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님 잘 믿다가 절간에 가서 교통사고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 죽는 사람, 그런 얘기 간사님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마땅히 망해야 당연한 것인데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나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빨리 죄에서 나와 회개하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오늘도 주님이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여전히 내 욕심과 그 못된 생각과 말과 죄악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내가 주여 과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줄 만한 자로 사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다 하는데 주여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사랑해 줄 만한, 불쌍히 여겨줄 만한 자의 모습이 있나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시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또한 저와 우리의 부모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그 죄를 이겨내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망해야 당연하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당연하지만 주여 여전히 살려주시고 멸망당할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삼았으나 주여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도 하루를 기다리시는 주여, 기다리시는 주님께 회개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설 때에 드디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무궁하여 하나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보존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유초등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보존하시는 주여,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이 교회가, 유초등부가 다시금 강하게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적의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님이 끝까지 세우시는 우리 대구 성서교회 유초등부 끝까지 믿음으로 서고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기적의 하나님이 부으시고
지키시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새로운 영혼들이 나오게 하시고 장기회에서 하는 친구들이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초등부를 사랑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뜻이 있게 도와주시고, 없다면 뜻을 돌려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유초등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게 하루를 허락하셨음을 그저 감사할 뿐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며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 주님의 불쌍히 여겨줄 만한 자로 살도록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찾을 때마다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만나심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어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감사와 감격의 고백만 있도록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내가 잘나서, 내가 어때서, 내가 소중해서, 내가 나만 생각하여 예배도 집어치우고 성질도 나는 대로 다 내고 짜증도 나는 대로 다 내고 내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프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친구들과 싸우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지금 명령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학교와 교회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우리의 부모님과 나 자신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